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세상의 셈법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바깥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난 몰라요 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철저한 배신자였던 거죠. 3번이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그런 차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충만수예요. 완전히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 베드로가 그 어떤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장면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거기다가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죠. 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강력하게 질타하시거나 아니면 이딴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뭔가 강하게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어서 밥 먹자. 밥 먹자. 이런 어떤 삶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자신 죽기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목 놓아 이야기하고 또 노래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정말 천지가 만년 되도록 편만하게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시대를 가르는 우리 하나님의 파송받은 일꾼으로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빠뜨려버린 이세벨이라고 하는 당시 왕비가 전혀 요동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해서 너 내일 나한테 죽어? 그랬단 말이죠. 엘리야가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강해지더라는 거죠. 너무나 탈취이 되어서 이제 부엘셀바라고 가서 거기서 또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너무 지쳤으니까 그냥 살아 내 생명 취해 주세요. 내 생명 데려가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놓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엘리야를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탈진이 돼서 꼬꾸라져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가 또 쓰다듬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를 다시 무장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죠. 지금은 뭐 워낙 그 농기계가 많이 발달이 돼서 뭐 트랙터든지 뭐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농기계가 없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암소를 많이 이렇게 부렸잖아요. 황소를 부렸다라고 그래요. 암소인가요? 황소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논과 밭을 갈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참을 이제 논 경작을 하다 보면 얘네들도 탈진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이렇게 코에 박혀 있는 줄을 당겨도 나뭇가지 회초리를 쳐도 꼼짝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 멀끔멀끔 그냥 눈만 땡그라니 뜨면서. 그럼 이제 그 아주 지혜로운 주인은 우리 소가 너무 탈진됐구나. 너무 지쳤구나 그러면서 떼약볕을 잠깐 피해서 그늘진 곳에 이렇게 좀 쉬게 하고 또 물을 좀 이렇게 양동에다 갖다 주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생기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풀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안식을 취해 갖고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언제나 배려를 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서 늘 언제나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탈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가 이 양을 쉴 수 있도록 합니다. 편안하게 눕히기도 하고 또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또 뛰어, 또 더 뛰어야 돼, 더 뛰어야 돼. 그렇게 추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역사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너무 탈진한 것 같으면 엘리야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또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늘 품어주시고 안식하시고 삶을 소송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송케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다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이 네페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죠. 그죠? 양들을 늘 언제나,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렇게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칩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구나. 너무 고되구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더 달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잠시 쉬어라. 내가 좀 너희들을 안식하게 할게. 쉼을 줄게.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우리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그 고산지대 가보면 그 양들이 막 이렇게 깎아지른 곳에 막 그냥 비탈지고 내리꽂지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다녀요, 지그재그로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고산지대 그냥 그 산 능성에서 비탈길로다가 내리꽂게 되면 바로 꼬꾸라져서 죽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이곳저곳에 이제 부서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다녀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능선을 마치 돌듯이. 근데 목자도 양들을 인도할 때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보호하고 어떻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이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자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냥 딱 생각할 때 직선 코스로 딱 가면 한 30m면 갈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이 30m가 아니라 100m를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안전한 길이라고 하면은 목자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양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해변길로 가게 되면 2주 아니면 2주 정도, 열흘이면 그 해변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로 인도하신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해변길로 가다가 만약에 블레셋 그 거대한 족속들하고 만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파산 선고를 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신 게 광야 40년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득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광야 40년 길을 우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들보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배경이 인생 60년, 70년, 80년 인생 노하우가 있어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젊은 나이에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장수해서 노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의 시작과 끝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동요가 그 격차가 엄청나요.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 짓이겨 버리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넘어졌구나. 아이고 쓰러졌구나 하면서 우리 손을 다시 잡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예쁜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의 이름이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출애굽 전체를 압축한 신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면 이 출애굽 사건의 그 모든 내용들이 담지되어 있는 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구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명, 여호와의 신명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요? 하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의 여호와가 이제 신약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알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또 구원의 길로 갈 뿐더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책임성 있게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헤아리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만 받기 위한 그런 그 존재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또 정돈하고 다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혹여라도 잊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정말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의 가장 치욕스러운 모욕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순절기에 아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짓이겨 주시고 저렇게 고통당하셨네라고 하는 차원으로다가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관통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나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구나.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가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저 슬프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잖아요. 그죠? 사망을 정복하시잖아요. 그죠? 어둠을 정복하시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 절망을 정복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는요,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또 사순절 능력의 삶, 능력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